Merry Christmas! 징글벨 징글벨 노래 부르자 우리 아기 예수님 탄생하셨네. 징글벨 징글벨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하하 하나님은 나를 지은 창조주 내 위에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탄생하신 귀하고 복된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에 비록 함께 모여 예배는 못 드리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온 식구들과 함께 기쁨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를 없애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을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세요. 학교에도 못 가고 교회에도 못 가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들과 다투지 않고 잘 견딜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귀한 말씀 전하시는 소년부 정천묵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귀한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는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목자들처럼 예수님 탄생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천묵 목사님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12월 25일은 어떤 날인가요? 맞아요.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죠. 크리스마스 인사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양손을 이렇게 들고 목사님을 따라하면서 인사해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번 더 이렇게 하고 인사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다리는 날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항상 듣거나 볼 수 있는 풍경들이 있죠. 대형 쇼핑몰이나 텔레비전에서는 벌써 11월 말부터 캐롤이 들려옵니다. 곳곳마다 화려한 트리와 알록달록한 전구들로 꾸며놓은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예쁘고 듣기 좋은 캐롤에 기분이 설레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해의 마지막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른 의미에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즐거워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다가오는 크리스마스가 특별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마스가 나에게 특별한 날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보내야 하는지를 듣고 또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12월 PAT 암송 말씀이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자, 준비하시고 목사님이 시작하면은 여러분들도 같이 암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다 같이 암송해 볼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어떻게 여러분들 화면 보지 않고 다 암송해 보았나요? 우리가 암송한 이 짧은 말씀 속에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밀을 찾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000년 전에 양떼를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한밤중에 목자들은 양이 잘 자고 있는지 맹수들이 와서 양을 물어가지는 않는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이라 조용하기도 했을 것 같고요. 춥기도 했을 것 같아요. 또 밤이니까 전기가 없었던 그 시절에는 엄청 깜깜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환한 빛이 목자들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존재들이 나타나는데요. 누굴까요? 맞아요.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환한 빛이 비추더니 거기서 천사가 나타나 봐요.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 깜짝이야! 하면서 다들 놀라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들이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한 가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에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 사람의 탄생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분이 언제, 어디서 태어나셨고 무엇을 하실 분인지를 알려주세요. 그 사람이 누구신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천사는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그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을 들려줍니다. 어디에서 태어나셨대요? 다윗의 동네라고 했어요. 우리가 듣기에는 참 수수께끼 같은 소식입니다. 아니, 은평구 구산동이다 라고 하면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동네다 라고 하네요. 거기가 어딜까요? 우리는 다윗의 동네라고 하면 잘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동네다라고 하면 어딘 줄을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서울이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사는 데는 어딘가요? 청와대죠.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이면 모두 다 알듯이 다윗의 동네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어딘 줄 아는 거죠. 왠 줄 알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누군지 모두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위는 다윗의 자손이 쭉 이어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어디에 산 줄 알아요?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서 계속해서 왕이 이어져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더 이상하겠죠. 자, 천사의 메시지가 조금씩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한 사람이 태어났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구주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리스도이고요. 세 번째는요, 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구주는 무엇일까요? 구주의 의미는 구원의 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을 의미해요. 정리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주가 뭔지 잘 알겠죠? 두 번째, 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예수님이 왕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입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했는데요. 로마의 황제는 신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했었거든요. 그런데 천사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합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모든 왕 중에 왕이 되신 분이세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 세상에 왜 태어나셨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고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놀라운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아까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다라고 했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다라고 했죠. 예수님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시골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이 호적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위에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때 예수님을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중에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실 거라는 그 말씀이 지켜지는 순간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4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해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미가가 예언했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켰던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왕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지 않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예수님은 알죠.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분이신데 예수님을 기억하기보다 그저 선물을 주는 산타보다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 여러분들은 매년마다 찾아오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분위기에 빠져서 참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진 않나요?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이상해요. 산타가 왜 하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절에만 루돌프를 타고 온다고 노래하는 걸까요? 아니, 차라리 5월 5일 어린이날 오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이나 산타가 왜 안 와요? 꼭 12월 25일에만 그 하루만 오고 훌쩍 가버립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산타가 루돌프를 타고 와서 축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탄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산타와 선물에 집중을 해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이 날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진노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크리스마스를 보낼 것인가요? 생각해보고 결단하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산타는 어떤 아이가 착한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 안 돼요. 그리고 나쁜 아이나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준다고 합니다. 되게 치사하죠? 오늘 밤에 다녀간다 라고 해요.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 생각을 하지 못하게 그날만 왔다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착한 아이든지 그 당시 왕이든지 양을 치는 목자든지 어린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아주 큰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이 천사들이 전한 큰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처럼 왔다가 그냥 가지 않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결단할 시간이에요. 나는 과연 어떤 크리스마스를 보낼 것인지. 바라기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모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믿으며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누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더욱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예배는 2020년 성탄 축하 예배로 드렸습니다. 함께 현장 예배로 드리지는 못했지만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큰 감사와 기쁨으로 가족과 함께 나누는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두 번째, 이번 주 마지막 주일 예배와 다음 주 송부 영신 예배가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남은 예배도 잘 드리는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세 번째, 개인 방역 철저, 감기 조심, 한 해 마무리하기.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계속 개인 방역을 잘 지키고 감기도 조심하고 그리고 빙판기도 조심하는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다시 한번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남은 하루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모두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시간에 만나요.